신임, 칭찬받는 일꾼, 신뢰받는 연보,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4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8장 들었으면서 사도께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갑자기 심각한 기근이 닥친 겁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부터 농사 짓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변에 큰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도시고 행정과 사법, 또 교육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기근이 닥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처음에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특히 과부도 많았기 때문에 기근이 닥치면 교회가 무척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보 먼저 시작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가야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연보 모금을 유도했던 사역자가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 연보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중간에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약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연보 모금도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디도편에 써서 다시 보내면서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구제 연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고 신학적인 이유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유독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일단 그 도시가 신도시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고요. 그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특히 이제 중요해서 그렇는지 바울과 베드로, 아볼로와 디도, 그리고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걸출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양육해 주었어요. 그 풍성한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회와 12 사도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셨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그리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 차례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가난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요하게 할 차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형제들 가운데 골고루 나누어 주신 그 선물들을 서로 잘 나눔으로써 균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잘 받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꼭 마치기를 바랐던 다른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은요, 혹시 기억하세요? 앞에서 자기를 천거하면서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했습니다. 자주자주 그들의 가르침을 언급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분명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일 겁니다. 그들이 갈라디아도 가서 그리고 로마도 가서 복음을 흐트려 놨어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좀 복잡하기도 해요. 보세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반박하고 대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해달라고 열심히 지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에게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좀 얄미워요. 어떻게 보면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정말 대인배인 것 같아요.
일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를 갖고 그 교회 전체와의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작은 문제 때문에 그 단체라든지 그 교회라든지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 버리기가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는 이번 구제 연보를 통해서 바로 그 소원해졌던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도 지금 온전케 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어요.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들 또 아가야의 교회들에서 모금한 헌금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였느냐? 이 이방인 교회들을 한 형제와 가족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헌금을 갖고 가는 바울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내면서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구제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참인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거기 가서 전달하고 나서 지금 로마로 갈 계획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들한테 잘 환대를 받고 관계가 좋아져야 너희들한테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사장 이방인 제물이란 말이 나오죠. 오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보다 먼저 세 사람을 보낼 겁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두 형제들과 함께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들인지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헌금 이야기를 할 건데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대표성을 띠고 지금 보내주는 것이니 좀 믿어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 받을 만한 참 좋은 사역자고 교회인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얼마나 투명하게 또 영적으로 깨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지도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 리트릿 잘 다녀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돌아왔지만 같이 하는 내내 저는 참 좋았어요. 와, 내가 무슨 복이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절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눈치 없는 저만 좋아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본문 보시면 먼저 이 고린도 후서를 갖고 가는 디도를 좀 소개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의 첫 단어가 카리스란 단어예요. 보통은 은혜 혹은 연보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특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디도의 마음이 바울 자신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디도는 참 특별한 동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동료는 얼마나 믿을 만한 동료입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될 때 바울 대신 가서 해결해 주었던 분들이요,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는 고린도를 수없이 오고 가면서 바울의 뜻을 교회에게 잘 설명해서 둘 사이에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섬을 다 선교하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금 더 여기 남아 주십시오. 여기 남아서 여러 성읍들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채워주시고 교회 문제를 좀 상담해서 해결해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디도에게 부탁하고 떠날 정도였어요. 그는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았어요. 이 단어 스푸네는 진실하고 뜨거운 열심과 헌신 그 말입니다. 앞에 8장 7절과 8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간절함, 이 열심이 있었다고 사도는 칭찬했었어요.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바울 자신처럼 품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여러 동력 사역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동력자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탁월성이 아니었어요. 늘 똑같이
간절함을 바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그냥 스쳐가는 곳으로 여기지 말고 다음 교회로 가는 발판 정도로 여기지 말고 이곳이 나의 마지막 교회인 것처럼 난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여기에 온갖 관심을 쏟고 내가 담임한다는 심정으로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한 권한을 주었고 그냥 제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자율성을 드리면서 이분들이 소신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확인한 겁니다. 17절 보시면 디도의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왜 감사했느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앞에 먼저 나와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에게서 권함을 받았죠. 부탁을 받았어요. 고린도에 가서 이 중요한 과업 좀 지도해 주십시오. 헌금 모금하는 일 좀 마지막 마무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고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때는 더욱 간절함으로, 이건 비교급이에요. 더욱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죠. 그가 연보 요청을 시작했으니 그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최근에 관계 어려움을 겪은 사이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 꺼내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인데 디도는 평소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원하여 갔다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 3절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구제연보 하는데 자원해서 했다고 할 때 이 단어 쓰였습니다. 마지못해서 이 골치 아픈 교회에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요. 힘든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일하기에 지금으로서 가장 적임자는 나다라고 판단하고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어려운 길을 다녀온 겁니다.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쑥 가거나 그죠? KTX 타고 쭉 간 것이 아니고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갖고 있는 간절함을 그분들도 공유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좋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교회도 제 편집장의 자리도 어떻게 후임을 잘 정해서 물려줄 수 있을까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요, 다른 두 형제를 같이 보냈는데 우선 첫 번째 형제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은혜의 일, 구제를 가리키죠.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아마 디도를 통해서 직접 소개받게 하려는 뜻이었을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구냐?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섬기는 일로 칭찬을 받았다. 그것도 모든 교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아마도요, 저는 순회 사역자인 것 같아요. 순회 복음 전도자.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일꾼. 그런데 그 교회들마다 그를 인정했어요. 참 평판이 좋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처럼 이 일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 연보 사역에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인 헌금을 갖고 가고,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로 파송이 되었던 겁니다. 이 연보의 일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맡은 은혜, 또 카리스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이번에도 카리스를 헌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맡았다 할 때 이 맡은이라는 이 단어, 카이로 토네오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한 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였다라고 할 때 나옵니다. 세우다, 피택하다, 안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제는 연보와 관련해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임무,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같이 인정해서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 이 형제를 소개하면서요,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소개해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데? 디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와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 형제가 디도와 함께 가지만 나중에 바울이요 고린도에 합류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디도와 이 형제들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까지 동행해서 헌금을 전달할 거예요. 몇 명이 같이 가냐면 7명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완전수 7, 이방인 교회를 대표해서 7명이 같이 갈 것이니까 지금은 먼저 갔지만 우리와 동행할 자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7명은 바울의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를, 완벽한 완전한 열매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와 이 형제를 통해서 연보 모금을 하는 목적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면서 2가지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이제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연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 이 바울의 새 언약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자주 언급되었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중에도 연보를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은혜로 하나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유럽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그 일처럼 분열과 차별, 분쟁과 전쟁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고 기꺼이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설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됨을 보여줄 때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번째, 왜 보냈느냐? 왜 이 사람들을 미리 보냈느냐? 우리의 원, 우리의 선한 뜻, 혹은 열렬한 바람, 이런 단어예요. 열렬한 바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준비가 다 되었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해서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 바울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12사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보내서 12사도들과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니 그런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바울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 교회 혹은 더 넓게는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미리 보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요, 자기가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 동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죽고 유대인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한 이 선한 뜻을 이 3명의 동료들도 공유하여 주었다니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요건이 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성도든지 지도자든지 주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 드러나면 안 되고 심지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서도 안 돼요.
광주 소명교회 자랑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고민한다면 좋은 교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뜻을, 마음을, 원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무엇보다 살아있는 말씀, 풍성한 교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이 뭔지, 어떤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은 뜻을 품는 것, 그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 또 성령의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과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 혼자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들을 대표하는 이 두 형제를 같이 보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혼자만 보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혼자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증거가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보시면 이것을 조심함은, 이렇게 헌금 갖고 가서 모금하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3명이나 같이 딸려서 보내는 것은 조심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중했어요. 이 거액의 헌금 모금을 두고 흠이 잡히지 않으려고, 비방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조심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에다가 고린도 성도들의 헌금까지 이제 합치면 거액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선생들이 한 교회, 한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후원자 페트론을 찾았어요. 그 도시의 유지들은 이런 순회 철학자들을 후원함으로써 자기 명예를 드높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도시의 유지들 입장에서 보면 참 건방지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매우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는 물질에 관심이 없고 청빈하게 보였던 이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갖가지 말이 나왔을 겁니다. 대개 모금을 해도요, 그 도시에 있는 공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은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구심을 보냈을 겁니다. 사실이야? 그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바울의 복음 이해를 비난하던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런 오해를 아마 증폭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에 신뢰받을 수 있는 동지들을 공동으로 함께 딸려 보내서 이 헌금 모금과 모금 관리를 주도하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3명의 동료들은 헌금 모금의 대표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들 앞에서도입니다.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도 투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요 주님 앞에서 떳떳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금방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하는 곳에 사탄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쉽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도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면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심이 없이 하는 일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납득하고 사람들도 다 수용할 만큼의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21절에도 조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20절과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 프로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 생각하다, 염두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일, 옳은 일 하면서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일이 선하고 명예로운 일이 되도록 공명정대한 일이 되도록 하려면 미리 마음을 써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중함, 미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태도, 이것이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 개혁을 논할 때 그리고 그런 일에 논의에 참여할 때 저는 뭘 강조하냐면
한국교회 의사결정 구조를 되게 강조를 해요. 거버넌스요. 일찍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의 거버넌스가 다른 교회하고 유독 다른 이유가 바로 그런 고민의 산물입니다. 특히 이 한국은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는 목사 한 명이 좀 잘못 가거나 혹은 장로님들 여러 가운데서 한 분이 지나치게 고집이 세다거나 혹은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이 장로교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하고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사역하던 목회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를 믿어요? 상황이 바뀌면 제가 안 바뀐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꼼짝 못하게, 절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약속을 지키면서 사역하다가 은퇴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요, 서로 악의가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장로님과 목회자가 반목이 생기더라고요. 서로가 저마다 선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데도 당회와 성도님들 사이에 오해도 생기더라고요. 정말 극소수의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선량하지만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도대체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그래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 공동체가 망가지고 상처받고 깨지는 일은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심함이 필요하고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생각하여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혜, 이런 경영 능력이 있을 때 선한 일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바울의 탁월한 리더십이 저 개인에게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아마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존심이 상할 만큼 저희가 철저하게 보고하고 관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세 분이 함께 가는데 나머지 한 명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분도 이름을 밝히지가 않네요. 22절 보시겠습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앞에서는 그 형제라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한 형제라고 소개하죠. 훨씬 더 친밀한, 바울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이제 간절함이라는 단어, 스푸다이오스, 사실 직역하면 더욱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비교급이에요. 특히 이 형제의 간절함을 말할 때는 어떤 설명을 더 붙이냐면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확인된 간절함이다. 확인하다는 단어는 테스트란 단어예요. 도키만소, 시험하다. 시험에서 이 사람의 진실성을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 안에서 이 형제를 대표로 뽑은 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나하고 친해서 뽑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같이 해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느 교회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분명 이 형제는 바울과 동일한 간절함을 품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하는 일에 함께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사심 없이 고난받으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다, 진짜 진국이다, 믿을만하다 라고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증했을 때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더욱 간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번역이 앞에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그 단어가 이미 비교급이에요. 근데 비교급에다가 무슨 말이 더해져 있냐면 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덧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번역하면 더욱 겁나 간절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해졌는데, 더욱 간절해졌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절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갈등이 치유되는 과정을 봤을 거예요.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된 사람들 단호하게 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고린도 교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디도와 함께 고린도에 같이 가셔서 연보 모금 사역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참여하면서 더 많이 간절해졌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직분을 맡게 되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내 교회가 되고 나의 일이 돼요. 동역자로 계실 때보다 담임이 되었을 때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완전 달라집니다. 더욱이 이 형제가 고린도 성도들을 크게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크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간절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서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개척한 목사를 그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직접 방문해서 설득했는데도 완전히 외면하고,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고통스럽게 써야 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형제에게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부정적인 측면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해요? 정말 귀한 거, 정말 긍정적인 측면,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훨씬 더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 형제가 더 크게 이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태도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부족한 건 많죠. 부족한 것만 보려고 하면, 또 저의 부족한 것만 보려고 하면 밤새, 그죠? 밤새 이야기해도 그냥 부족할 정도로 많죠. 근데 또 긍정적으로 격려할 것들이 사실 없지는 않잖아요.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디도와 다른 두 형제들을 보내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냐면 23절, 24절 보시면요. 자,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자, 나머지 두 형제, 우리 형제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사랑의 증거와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이 세 분에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마무리함을 통해서. 자, 바울에게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동료, 동반자란 뜻이에요. 참 디도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동역자, 이것은 바울이 디도와 복음 전하면서 산전수전 다 같이 겪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특히 원래 헬라어에서는요, 나의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개를 다 담을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이야기해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라고. 나의라고 하는 것을 제각각 붙이는 것은 그만큼 나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신뢰하는 거죠. 애정하고. 이것은 분명 자신의 대리자인 디도에 대한 무한한 신임을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나이는 바울보다 디도가 한참이나 어렸어요. 근데 디도는 이미 바울을 대신해도 될 만큼 인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준비가 잘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돈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말고 좀 따라 주십시오, 그 말합니다. 저희 지금 네 분의 사역자와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네 분의 사역자는요,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먼저 같이 일하자고 청해서 모셔온 분들입니다. 그냥 공고해가지고 이분들이 어플라이 한 게 아니고, 제가 저하고 좀 같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 모셔온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신뢰했고 검증되었고 좋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모셔왔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그분들은 일하시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 내 동료들일 뿐만 아니라 내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교회에 없고 연고를 가더라도 전화 좀 하지 마세요. 다 이분들이 대신할 수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언제 오냐고 그렇게 전화 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분들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두 형제들은 또 어떻게 소개해요? 자, 우리의 이 형제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기 사자들이란 말은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12사도가 아니니까 사자들 혹은 사신들,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검증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신들이다. 뭘 갖고요? 헌금 모금한 걸 가지고
가지고 지금 보낸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가서 앞으로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처지에서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셨는지, 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마 증언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말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던 이 연도를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의의는 목적격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동안 자기 영광 위해서 사역한 분들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만약에 이 연보 사역 다 완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꾼이 될 거예요.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번 모금하는 것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죠. 고린도에서의 모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잘 전달한다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 그들은 범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이란 뜻이에요. 19절 시작하면서 이 사역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 모금한다 라고 했는데 끝날 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끝나는 것, 이게요 연보에 있어서 구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선교를 위한 헌금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냥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그렇게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사신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역과 삶이 여러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시면서 이 신앙을 지켜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수고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교회인데 목회자가 부족해서, 목회자가 잘못해서 광주 소명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도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명예를 낳는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섬기도록 애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정체성 꼭 기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세 명의 대표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24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이 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부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여러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그 말이에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두 가지죠. 사랑의 증거, 자랑의 증거. 여러 교회들 앞에서 보이라. 분명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했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사랑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하자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증거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이제 세 사람 보내니까 이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구제연보 마무리함으로써, 그러면 이미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그 고린도의 사랑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여럿 계시는데요, 매주 있으시죠?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희 교회를 향한 좋은 평판과 자랑을 듣고서 좋은 교회다 생각하면서 찾아오셨겠지요. 그래서 등록도 하십니다. 목사인 저는 알죠. 그분들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애를 써요.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앞에서도 사랑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과 평판이 진짜로 사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금하러 보낸 디도와 또 두 사신들을 소개해요. 이 사람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금한다,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잔뜩 기대를 갖고서 너희들한테 지금 가고 있다. 그 기대 꼭 이루어 달라. 그렇게 부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부터 5절은 연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준비 잘해서 연보 마무리해 달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바울 자신의 자랑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 앞에서 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성도 섬기는 일, 연보하는 일이죠.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쓰는 것은 지나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헌금하고 싶어하는, 그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 온 것 있죠.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들이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는데 과연 그때 여러분들 그 열심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그 많은 사랑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누구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정말 충분한 자극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퍽이라고 하는 말을 본 적 있어요? 퍽 겁나 허벌나게 징하게, 그럼 그 말이죠.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이런 수식어도 쓰네요, 부사도. 자, 이렇게 했으니, 자랑해 두었으니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달라는 뜻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선한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준비가 핵심이에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확인하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앞에서 했던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낸 거죠.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자랑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실없는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바울 자신을 진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어떤 단체라든지 혹은 담임을 추천하는 일을 좀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그간에 이제 어떤 교회 당회의 요청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를 한 20명 이상 제가 추천해서 그렇게 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종종 생겼어요. 사실 그 교회나 단체는 저를 믿고 담임으로 청빙한 것인데 나중에 참 미안한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주로 많이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좀 잘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경우가 안 되기를 바란 거죠. 내가 여러분 믿고 여러분 막 칭찬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자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워낙 멀리서 하니까. 뭐라고요? 이 세 사람한테 이 사람들 준비 잘하고 있다. 이 1년 전부터 매주 모여서 조금씩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그렇게 즉석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그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하게 하려고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지금은 세 사람을 보내지만 나중에는 이 마게도냐의 다른 대표들, 모두 합쳐서 7명이니까 다른 대표들과 함께 이제 고린도에 바울도 도착할 겁니다. 그때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명예와 수치 코드에 1세기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못 믿을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치욕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자랑했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했는데 제가 그렇게 못 믿을, 그냥 허풍이나 떠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저 원치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을 잘 지키고, 성도들 역시 교회와 사역자들의 명예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곧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요, 그 특성상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교회주의가 심해요. 그리고 교단과 교파주의가 너무 심해서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 혹은 자기 교회의 결정이 전체 한국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 다음 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행동하고 말하는 철없는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부끄러움은 늘 우리 몫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글이나 방송에서 만난 저와 현실의 나 사이는 정말 같은가? 가정에서의 나와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일치하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소문 듣고 왔더니 볼 것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는 교회나 사역자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우리 전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5절 보시면요, 이 모든 논의를 다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먼저 3명의 이 형제들 고린도에 보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라고 해요. 그래서 연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축복, 베품.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킬 때 이 율로기아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관대한 연보, 관대한 선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할 때 이 참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그냥 연보답고인데 이거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에 똑같이, 그래서 관대한 연보,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바울은 불시에 찾아와서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서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구제 연보를 모으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선교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 나오죠. 미리 기획하다, 조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보내면서 의도한 게 뭐냐면 헌금 모금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바울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제 연보를 마무리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파송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하여 연보할 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관대한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 억지란 이 단어요, 플레고넥시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탐욕이에요. 탐욕. 이웃을 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색한 태도요. 구제 연보의 목적은 복일 뿐 절대 탐욕일 수가 없죠. 근데 내 돈 내놓으면서도 탐욕적인 동기로 한다면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는 관대한 연보 되지 않고 억지로 하는 베품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순수한 동기로 고통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시작했죠. 바울은요, 마칠 때도 그와 같은 초심으로 맞춰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친 바울 때문에
그 앞에서 혼나지 않으려고, 혹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연보한다면 액수와 상관없이 억지스러운 연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절대 주님의 영광 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연보가 되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연보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미리 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세 사람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화목, 화해인데요, 이 주제가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화해가 먼저 있었잖아요. 기도가 중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가 그보다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지했다고 하죠.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와 바울 간의 화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화해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일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비량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을 뿐인데 잠시 고린도를 떠나 있던 상황에서 어느새 자기는 돈 벌기에 정신이 팔린 사역자가 되어 있었고, 또 손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바겐세일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정말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자신의 권위가 간신히 회복되자마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 프로젝트를 가동한 겁니다. 자기 평판만 생각했다면 또 한 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이런 일을 도모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려운 교회에 돈 보내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화해를 이루는 프로젝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운실에서 매년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 사회의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이번엔 작년보다 또 떨어졌어요. 19%의 사람만이 교회를 신뢰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톨릭이 25.3%, 불교가 24.4%인 것에 비해서는 여전히 제일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47.1%가 이 소위 개신교가 극우 기독교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사회봉사는 잘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톨릭이 31.1%, 개신교는 17.6%만이 그래도 교회가 사회공헌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임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갈등과 분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야 화목의 일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서 신임을 받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헌금을 모금하는 과정, 운반하는 과정,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준비하여 진행했던 이 바울의 신중함을 저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에 바울은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런 선한 일에 잘 준비하여 참여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투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심 없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한 정당한 절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대에 어울리게 우리 잘 섬기고 잘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